오래전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를 다니는 딸아이가, 여자아이가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 기다리던 아이의 엄마는 초조해지지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핸드폰이 널리 이렇게 보급되어져 있지 않았으니까 아이에게 전화를 해봐서 너 어디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었던 거죠. 돌아와야 될 시간이 분명 지났는데 점점 날은 어두워져 가고 아이는 돌아오지 않고 엄마는 이제 불안에 휩싸이죠. 급기야 경찰들이 동원되고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이는 못된 사람에게 유괴를 당했고 몹쓸 짓을 당했고 끔찍하게도 죽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아이의 엄마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요.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죽음보다도 더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동안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아이의 엄마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좀 나을까? 근데 교회 안에서 용서에 대한 권면을 듣게 됩니다. 끔찍한 이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요. 아이의 엄마는 몸부림을 칩니다. 끔찍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엄마는 범인을 용서해 보려고 조금씩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요. 용기를 내서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아이의 엄마는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그 마귀와도 같은 범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어렵게 감옥에 있는 그 범죄자를 면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범인이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이 범인이 너무 평범한 얼굴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저지른 그 끔찍한 죄로부터 벗어났다. 나는 평화롭고 자유롭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아이의 엄마가 그 자리에서 그냥 정신을 놓고 혼절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용서란 뭘까요?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하는 겁니까? 용서는 어떻게 해야 진짜 용서가 되는 겁니까? 엄청난 문제의식을 남겨놓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아이 엄마 역할을 맡아서 참
좋은 연기를 보여준 그런 영화예요.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가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번까지 참아주고 용서해 주어야 할까요? 난 한 번도 안 된다. 택도 없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야, 그래도 인격이 있지. 예수 믿는 사람 인격이 있지. 한두 번은 된다. 한두 번은.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들 녀석한테 이렇게 뭘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뭐 변명하고 딴 얘기하려고 자꾸 하는데 그러지 말고 죄송합니다 해. 잘못했습니다 해. 그러면 끝나. 이렇게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웬만하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 습관처럼 나와. 그래서 막 화가 더 나요. 화가 더 나. 야, 말이라도 말어라 이놈아. 진짜 네가 잘못해서 잘못한다 그런 거냐? 근데 그냥 예, 아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막 더 화가 나죠. 더 화가 나요. 우리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미안하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진짜 잘못했다고 인정한다고,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 다 그 정도의 인격은 되잖아요. 뭐 한두 번 그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표정이 왜 이렇게 차가우세요? 한 번도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한두 번은 참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3-4번이 되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같은 일을 뭐 3-4번이 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미안함과 죄송함이 진정성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 나를 만만하게 보는구만.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나를 가만인 줄 아네. 가만히론이지요. 그럼 우리는 뭘로 대응합니까? 지렁이론으로 대응하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거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래, 지렁이 내가 한번 보여줄게. 너 잘 만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어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지배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폭력과 억압으로 유대 사람들을 막 짓눌렀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뭐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참기만 하고 있으면 아예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겁니까? 몇 번이나 참아줘야 합니까?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이슈로 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 선생님들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성경적인 답을 내려줘야 되겠죠. 성경적인 답을 뭐라고 내려줬냐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3번 정도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거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한 얘기였어요. 한 3번까지는 참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7번을 묻고 있어요. 상식선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 7번을 말하고 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마 제가 베드로였다면 아마 제 심정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투사해 본다면 저는 이런 마음 때문에 한 7번 정도면 괜찮겠어요,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 나 좀 괜찮죠? 나 좀 그래도 뭐 수제자 할 만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으쓱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랍비들도 3번을 말하는데 뭐 7번을 얘기해요? 베드로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7번이면 충분합니까? 라고 으쓱한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한테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이야, 7번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7번을. 우리가 다 대한민국 수학의 나라 아닙니까? 산수의 나라. 그럼 몇 번까지? 예? 잠깐만, 이거 빈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490번. 여러분, 뭐 우리가 웬만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뭐 한 490번 정도는 하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뭐 한 500번도 하지 뭐 까있고 뭐 우리 이렇게 하죠? 내가 내 남편을 참아준 걸로만 치면 이건 5만 번도 넘는다? 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꺼내놔 볼까요, 우리? 490번 그 웬만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3번이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랍비들의 생각보다 베드로는 좀 더 썼어요. 까짓끈 썼어요. 그래서 7번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좀 돋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그렇게 용서하면 정의는 뭐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님의 책이 뭐 그 뒤로도 공평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책들이 같이 나왔죠. 정의는 그렇게 되면 어디가 세워지는 겁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되는 거 아닐까요?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피해 때문에 밤잠을 못 자며 힘들어하는 그 피해자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하면 도대체 정의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정의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특별히 요즘에는 회복적 정의라는 말을 많이 써요. 회복적 정의. 그저 범죄를 저질러서 국가가 그 범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을 물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고전적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피해자가 입은 그 상처와 아픔, 그걸 가해자가 이해해 주어야 된다,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보상과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피해자가 비로소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요즘에 회복적 정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피해를 당한 사람은 뭐가 되냐고요? 이렇게 연목사 흥분할 줄 알고 이 말 듣는 사람들이 당황할 줄 알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주세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23절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10,000달란트 빚을 줬어요.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액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역사 이래로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걸 썼던 이련이란 스님도 계시고 유명한 역사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놀드 토인비도 있고, 유대에도 그런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세푸스가 역사가로서 남겨놓은 기록을 보면 주전 4년에, 주님이 오시기 전 4년에 유대와 팔레스타인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의 양이 1년 동안 거두어들인 세금의 총량이 600달란트입니다. 600달란트. 나라가 거두어들인 세금이 1년 동안 거두어들인 세금이 6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면 한 나라가 수십 년 동안 거두어들인 세금과 맞먹는 돈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지금 올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59조입니다. 1,000조가 넘는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지요. 왕은 그 종에게 반드시 빚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너 자신을 팔고, 너 자신을 팔아서도 안 되면 네 안사람도 팔고, 네 안사람 팔아서 안 되면 네 자식들도 다 팔고, 자식들 팔아서도 안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해서라도 그 빚 갚아라. 10,000달란트 갚아라. 여러분, 이건 못 갚아요. 이건 못 갚는 돈입니다. 그랬더니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내게 참아주소서, 조금만 말미를 주소서. 갚겠습니다. 제가 갚을게요. 갚을 겁니다. 반드시 갚겠다고 맹세하며 싹싹 비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싹싹 빌면서 봐달라고, 갚겠다고,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인 왕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줍니다. 안 됐다. 네 그거 해결하겠나? 네 힘으로 안 된다. 알았다. 네 그냥 그거 없던 일 하자. 너 어차피 그거 못 갚는다. 그만 됐다. 네 그거 없는 셈 치자. 모두 탕감해주고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10,000달란트라고 하면 그 돈이 얼만데, 10,000달란트면 몇 년치 국가 예산인데 그걸 없던 일로 쳐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왕이 알았다. 그거 없던 일 하자. 그리고 탕감해 주었어요. 죽다 살아난 거지요. 지옥의 끔찍함에서 벗어나 느닷없이 낙원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밖을 나왔어요. 28절이에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 목을 잡았다는 게 여러분 모욕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멱살을 잡죠. 우리는 앞에서 멱살을 잡는 게 모욕의 표현인데, 이 동네 사람들은요 뒤에서 목덜미를 잡는 거예요. 그 뒤에 목을 잡았다, 이건 모욕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 갚으라는 거예요. 29절이지요.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왕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을 겁니다. 갚을 겁니다. 돈 떼먹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갚을 겁니다. 엎드려 싹싹 비는 거죠.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간절하게 엎드려 비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주인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30절이에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두거늘. 감옥에 갖다 가두어 버렸어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10,000달란트와는 좀 다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루 일하면, 장정이 하루 일하면 일당으로 1데나리온을 받아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00일치 임금이지요.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까짓끈 일하면, 석 달 넘짓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매일같이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1년치 연봉이다, 이렇게 생각되던 그런 정도의 돈이에요. 우리로 치면 한 몇천만 원 정도 되겠죠. 1년치 연봉이 되니까 크다면 큰 돈이고요,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뭘 의미하냐면 갚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거 노력하면 갚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당장 갚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해서, 제가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제가 그 돈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다가 가두었어요. 여러분 봐요. 빚을 갚을 사람을 감옥에다가 가두면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까? 겁나게 어려운 문제불죠. 자, 빚 갚아야 되는 사람을 감옥에다가 갖다 넣어놓으면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해야 빚을 갚는 거예요? 가서 일해야지. 바짝 3개월 일해가지고 100데나리온 갖고 온나?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감옥에다 가둬 버렸어요. 이거 빚 갚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거 빚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넌 망했다. 넌 끝났어. 넌 이제 다시 기회 없어. 그리고 감옥에다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걸 다 봅니다. 참 못됐다 저 사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왕에게 보고합니다. 32절이에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여기서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10,000달란트 빚져서 안 갚았을 때, 그때 이미 악하다라는 말은 그때 썼을 것 같은데 왕은 지금 그 말을 씁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진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일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잖아. 내가 너한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잖아. 그럼 너도 그렇게 해야지. 왜 너는 그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그 빚을 가지고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어 버리니? 됐다, 도로 무기다. 너 그 내 돈 10,000달란트 다시 갚아라. 너를 팔든지 네 안사람을 팔든지 네 자식들을 팔든지 다
팔아서 반드시 갚아라. 너 다시 10,000달란트 너 갚아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빚이 다시 생겨버렸어요. 이 이야기의 진짜 결론은 35절입니다. 여러분, 3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7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횟수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번까지가 가능한 겁니까? 라고 하는 그 횟수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는 누가 하는 거고,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진짜로 용서는 언제 가능한 거냐? 라고 하는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용서예요. 용서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용서와 관련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려고 하시는 말씀의 요점, 그 핵심, 그 본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에게 왕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은혜는 덮어주는 겁니다. 모르는 척 해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정의는 다르지요. 정의는 문제를 드러내는 겁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시지요. 사랑만 있으면 이거는 아노미가 되는 거예요. 정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선악과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먹지 마라. 이건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약속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살고 싶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만을 기억하고 선악과만을 바라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 옆에 뭐가 있었어요? 안 봐서 몰라요? 여러분, 선악과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만 말하면 안 돼요. 생명나무까지 말해야지.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이것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그게 생명나무잖아요. 살고 싶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니까 다 먹어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빚을 졌습니다.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10,000달란트를 내야 합니다. 10,000달란트를 낼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담이 자기 몸을 팔아도, 옆에 있는 하와를 팔아도, 자식들 다 팔아도 10,000달란트 안 돼요. 세상 들었다 놨다 다 해도 10,000달란트 안 됩니다. 10,000달란트가 안 되네요. 안 되니? 그럼 어쩔 수 없네. 너 죽어. 그래서 죽음으로밖에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금액과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은 한 나라의 예산보다도 더 큰 금액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 개인이 이런 엄청난 규모의 빚을 졌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아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런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걸까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고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을까요? 말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반면에 100데나리온은 얘기가 달라요. 1년치 연봉보다 조금 더 작은 금액이에요. 부담이 되지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의 빚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빚과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도, 우리 3부 예배 끝나고 점심 잡수시러 카페 가다가 뻥튀기 뻥뻥 튀기잖아요. 5만 원짜리를 뻥튀기 기계에다가 넣고 매일같이 튀겨대도 10,000달란트 못 만들어요. 그런 돈이에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일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난 냄새도 못 맡아봤는데요? 나는 안 먹었는데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보러 죄인이라 합니까? 아니, 당신들이나 죄인 하시오. 왜 나까지 끌어들여서 나를 죄인 만들려고 합니까? 난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날 보러 자꾸 죄인이라 합니까? 그렇게 생각들 하지요.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바래서 북한에 태어나서 아우지 탄강을 살아가는 겁니까? 저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같은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 죄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보다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 나라에 태어났고, 그렇게 밥도 못 먹고 그렇게 해적질하며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가는 게 여러분 그 사람들 선택입니까? 아니,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어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뭘 가지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까?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죄의 결과거든요. 죽음에서 비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빚이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려고 들지 않지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초에 수백 킬로를 갑니다. 적도가 제일 빠르겠죠. 그렇게 빠르게 자전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소음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요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못 느낀다고 생각해서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는 아닙니다. 내가 못 듣는다고 해서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엄청난 빚을 지고 있고 심각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이지요. 중요한 건 그런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느냐? 나는 그 빚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목사 나 팔면, 저 팔면 얼마 받겠습니까? 1억 받으면 잘 받을까요? 우리 저희 안사람 팔면 더 쳐주시겠어요? 덜 쳐주시겠어요? 우리 하경이 우찬이 내놓으면 여러분 얼마에 싸주시겠습니까? 10,000달란트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참아주소서. 갚겠나이다. 조금만 더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못 갚아요. 왕도 알아요. 고마됐다. 고마됐다. 네 고마됐다. 내 그만 없던 일로 해줄게. 네 그만 없던 일로 해줄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하나로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소소하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어려울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결국 세 번째, 진짜 용서는, 진정한 용서는 나를 위한 최선이라는 겁니다. 35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나를 대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나를 위한 최선이라는 거예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잘 수 있어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는 겁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묶이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부들부들 떨리는 일이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서 분노와 절망의 깊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생각만 해도 막 살이 떨려서 난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분노와 그 상처와 그 아픔 안에 묶여 있다면 출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야 해방됩니다. 그래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아는 만큼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구나. 어찌할꼬. 그 은혜를
나를 아는 만큼, 그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함을 내가 아는 만큼 100데나리온, 그거 작지 않죠. 허나 용서한다. 백데나리온을 용서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게 본질이에요. 내가 진 빚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아야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서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신 그 길,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만큼이라도,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지고 간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과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데 단 한 차례라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받은 용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